자, 우리 구원을 질문하라. 구원을 질문하라. 우리 신구약 성경 66권을 전부 다 배우고 가르치는, 그리고 말씀에는 익숙하고 능통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쳐야 되죠. 자, 우리 118번째 구원받은 자가 세상에서 왜 실패하는가?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실패한 경우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세상에서 실패할까요? 이유를 알아야죠. 왜 실패하죠? 네? 지혜가 부족해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실패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실패한 사람 많아요. 나는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이요. 이렇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복을 받았는데, 그리고 주일 범하기 시작하더니 망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봤어요. 주로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이요. 왜? 창피하니까. 근데 왜 예수 믿으면 왜 실패하느냐는 거죠. 성공해야죠. 그런데 왜 성공을 못하느냐?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두 번째로 지혜가 모자라다. 지혜롭게 살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롭게 운전하면 망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방어운전도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니까 사고 나서 자기가 불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구원받은 자가 세상에서 왜 실패하는가? 그러니까 실패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실패해요.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많이 안 봤어요? 예수 믿고 실패한 사람, 나쁘게 말하면 망한 사람. 그 나중에 이제 지옥까지 갈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다. 지옥 갈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요.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적은 자들이 실패하기도 한다.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이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어났을 때 모두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죠. 그 예수 믿으면 두려워하고 무서움이 없어야 되는데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느냐? 주의 말씀을 확신을 안 가졌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확신을 안 가졌다. 그리고 주의 계명을 듣지 않았잖아요.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다고 실패가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영원 구원 받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과 그리고 생활의 삶을 배워야 돼요. 생활의 삶이요? 생활의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생활의 구원은 없어요. 그건 생활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원 구원, 그 다음에 성화 구원이에요. 계명을 지키면서 성장하는 계명이지 생활 구원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목사님들이 생활 구원을 얘기하는데 생활 구원은 없어요. 그런 메시지도 없고 그런 말씀도 없어요. 자,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은 실패한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적다는 건 뭐죠? 말씀이 없다는 얘기죠. 왜? 믿음은 어디서 오는데? 말씀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으면 말씀이 없다는 얘기죠. 말씀이 내 안에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밤에 교회에 오면 무섭습니까? 혼자 오기에 두려워서 못 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모든 삶의 실패 가능성이 많아요. 실패의 가능성이 많다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도 실족하지 않는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여러분이 믿음과 이런 신앙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신앙은 믿음이 작아 의심할 때 실패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자,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작을 때 의심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죠.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실패가 이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작으면 언제나 갈등이 온다. 갈등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왜 흔들리는 줄 아세요? 믿음이 작으니까. 아니, 한번 예수 믿기로 정했으면은요, 더 이상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앞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시브리서 성경이 뭐라 그랬죠? 뒤로 뒷걸음질 치는 자는 심론에 빠져버린다 그랬잖아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뒤로 가고 옆으로 가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주로 이제 실패로 끝나가지고 회개해서 돌이키든지 아니면 뒤로 넘어져 자빠져 침론에 빠지든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요,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런데 왜 넘어지고 왜 실족합니까? 말씀대로 안 믿거든요. 성경대로 안 믿어요.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결국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을 못 받았든지 아니면은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진리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 그러면 진리가 없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 잘못 보면은요, 진짜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들 많아요.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믿음이 적을 때 의심이 일어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사가지고 실패한 사람 있죠? 집 사가지고 실패한 사람 있어요. 왜요? 그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건 뭐죠? 지혜죠. 그건 지혜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게 차렸다가 문 닫은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 사람은 보면은요, 막 열심히 기도도 하고요, 막 여기저기 가가지고 기도도 받고요, 기도 받으니까는 그렇더래요. 장사하면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런데 금방 시작하자마자 실패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도, 그런 애언 기도를 뭐 하려고 받아요? 그런 애언 기도를 뭐 하려고 받냐고. 참 희한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신앙생활 희한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적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사람 되면 되잖아. 아니, 답이 나와 있잖아. 왜 좌우로 치우치냐? 왜 다른 사람한테 연기도 받고 그러냐고요. 그래가지고 해결된다면 나도 그렇게 해주지. 그래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이란 걸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한번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도마가 의심할 때 믿음에서 뭐예요? 실패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나 만져봐. 만져봐. 주는 그리스도에. 그러니까 넌 날 만져봄으로 인해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 만져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주의 말씀에서 온 거잖아요. 주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믿음은 말씀에서 온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다른 데서 안 와요. 막 여러분이 금식한다고 믿음이 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막 뭘 한다고 믿음이 오냐? 대부분 다 그래요. 막 믿음이 없고 그러면 막 기도 갔다 와라, 뭐 어디 가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더해줘. 거기서 안 와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믿음을 온다고 그랬는데 딴 데서 온다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을 다시 써야지. 거짓말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든 간에 실패했다고 한다면은 우선 믿음이 적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가 없다든지. 지혜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5절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안 믿을 바에는 차라리 도마처럼 하면 되죠. 내가 만져보고 내가 믿을게요. 그건 좋아. 그런데 그것도 좋은데 아니 못 믿을 바에는 그러잖아요. 만져보고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그게 아니고 말씀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 믿음이 복 있는 믿음이냐? 그건 복 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건 절대 믿음이 생겨지지 않아요. 말씀에서만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말씀에서만.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감동은 받아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 감동은 받아요. 그리고 믿으러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성경에서 얘기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자꾸 봐야 되잖아요. 믿음이 왜 없느냐? 왜 없어요? 그럼 어디 가면 믿음이 생겨요? 어떤 목사 밑에 가면 믿음이 생겨요? 전부 다 오늘날 잘못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디 여기 기도원 가면은 믿음이 생긴다. 그런 거짓말에 그런 사기에 놀아나지 마세요. 이 교정하는 이 교도관에 그 심리 상담학을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감옥에 들어와 가지고 온갖 나쁜 놈들을 자기가 이렇게 전부 다 심리 상담을 하는데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절대 변하지 않는. 누군지 아세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 사기꾼. 이 두 사람은 자기가 교화를 시켜본 적이 없대요. 그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달라. 좌파가 내가 다르다듯이 내가 바꿔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 듣고요. 나도 그 심리 3당을 공부를 했지만은 이 사람은 현장에서 이렇게 그 많은 임상 실험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거짓말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사기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화 안 돼요. 그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때리고 폭행하고 이런 등등의 모든 사람은 이게 이 갱신이 되는데 이 사기꾼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 이건 안 바뀐대요. 그래서 성경에 몇 번째 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몇 번째 계명이 그랬어요? 내 이웃집 걸 탐내지 말고, 그게 10번째, 9번째. 남의 걸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려고 하면 뭐 해야 돼? 사기쳐야죠. 거짓말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거짓말하는 놈하고 사기치는 놈은요 절대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가 돼서도 안 되고 그건 목사가 돼서도 안 됩니다. 이건 개정이 안 되더라. 갱신이 안 되더라. 갱신이.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이 소매치기가 변화가지고 목사가 된 거야. 그런데 결국은 백화점에 가지고 물건 훔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간 목사가 있어요. 그걸 못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치고 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귀신 역사거든. 왜? 귀신이 들어가면은요 그건 개종이 안 된다니까요. 개종이 안 돼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진짜 여러분 미혹의 영을 받으면은요 예수 못 믿습니다. 믿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아무 데나 다니고 아무 목사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막 아무거나 듣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잖아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갱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정말 왜 성경에 거짓말한 자가 지옥 간다고 하는 말을 둘째 불못에 들어간다는, 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하고 말씀을 잘 구별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너 보고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못자국에게 내가 너 봐라 그랬잖아. 그 다음에 너 보라고 그랬잖아요. 너 보고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너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 대로 내가 나 좀 보여줘야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양심껏 기도하라고요. 그런데 꼭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로 믿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믿음은 내게서 나는 믿음이 아니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 잘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 거짓된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요. 자, 그 다음에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마가가 선교에 실패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8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일입니다. 근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자, 그러면 마가는 선교하러 나갔다가 실패하고 혼자 돌아왔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실패합니까? 우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다니질 않아요.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혼자 절대 일 못해요. 바울이 누가 인도해 줬죠? 바나바가 인도합니다. 마가가 선교에서 성공하려고 했으면 바울이 데리고 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 마가는 바나바하고 선교를 갔다는 얘기는 있지만은 기록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야 돼요. 소중한 거. 사람이 사람을 인도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살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인간관계의 지혜인 겁니다. 인간관계의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리 안에 온전히 서고 싶거든 진리 안에 있는 인도를 받아야죠. 그런데 진리 없는 사람의 인도를 받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둘 다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둘 다 지옥 간다고. 그런데 뭐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해. 구분하는 사람은 구분하죠. 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어 실패합니다.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어쨌든 여러분, 이 게으른 자는 부한 자가 될 방법이 없어요. 부모가 재산을 줘도 이 사람은 가난해져요. 왜?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손을 놀려요. 쓰기라도 하세요. 그래서 애들을 갖다 자꾸 볼펜으로 글을 긋고 뭐 이런 걸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 성경이 그렇잖아요. 아기 때부터 이 글씨를 쓰는 법을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글 안 쓰잖아요.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공부를 잘합니까? 아니면 세상에 성공을 합니까? 앞으로 여러분 앞으로 한 7년 지나면요. 그러니까 앞으로 7년 되면은요. 이 땅에 그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그랬죠. 벌써 여러분 지금 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700만 개. 물론 이제 세상이 변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일본은 이 공장이 다 떠났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경기가 안 사니까 그 일본 기업체에 해외에 나가 있는 공장이 지금 다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도 이거 하지 않으면은 진짜 논팽이들이 많이 나와요. 왜? 지금 여러분 AI라든지 이런 고급 인력을 벌써 여러분 200만 명 데리고 들어오겠다잖아요. 200명만 데려온 지금 500만 명, 1000만 명을 데리고 들어오겠다는데, 근데 공부 안 하는데
얘들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요? 노동이요? 노동해 본 적이 있어야죠. 삽질을 해본 적이 있어야죠. 아니 텃밭 하나도 가꾸지 못하는 애들이 무슨 노동을 합니까? 앞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한 7년 지나면은요 정말 아주 쇼크 받을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쇼크 벌어질 일이. 그래서 나는 항상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혜가요. 지혜요. 우리가 그 미래의 일자리를 준비하면은요 맨날 그 머리 쓰는 모든 직업은요 다 사라집니다. 머리 쓰는 직업은 다 사라져요. 그런데 기술직이요. 기술직 아니면은 이 산업 기술이든 농사리. 그래 보니까는 미래에 이 사라지 않는 기술 중에 뭔지 아세요? 농기구 수리공이 살아남더라고요. 농기구 수리공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든 기술이 아닌 직업들은 지금 점점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뭐 사무원이요? 그거 오래 안 가요. 예, 오래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제조업도 지금 이제 점점 없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3D 프린팅으로 제조를 합니다. 아마 이게 나는 그 히트를 칠 것 같아요. 보면은요. 히트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이 게으른 자는 성경에 그렇게 예언해 놨어. 가난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도 열심히 하고 글을 열심히 쓰고 애기 때부터 애들을 손놀림을 잘 하십시오. 손을 잘 쓰는 애들이 머리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손을 잘 쓰는. 그런데 요즘은 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가난해져. 그래서 정부에서 돈 주는 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내년에 뭐 40만 원씩인가 준다며요. 다들 뭐 그런 것만 기다린다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성경대로요. 성경대로. 내 먹을 건 내가 벌어서 산다. 항상 그 생각 가지고 내가 먹을 건 내가 정부에서 앞으로 줘. 그런 돈 주는 사람을 표 찍어주면 되지. 그러니까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나라가 국제적인 위상도 생기고 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다들 생각이 패배의식 속에 살아요. 패배의식 속에서. 안 되면 뭐 빌어먹고 살고 얻어먹으면 살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 가지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전부 다 앞으로 이런 걸 원하는데 내가 이런 설교해봐요. 누가 좋아하겠느냐고. 그런 미국에서요. 세인트라고 하면은 기독교 학교입니다. 이 생물학 교수인데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다. 생물학적으로 두 종류밖에 없다. 암컷과 수컷. 이거 학생들에 강의해가지고 학교에서 면직당했어요. 앞으로 여러분 양심 버리고 대학에서 57개의 성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리를 외치면 안 되는 세상에 지금 살아요. 진리. 아니 진리잖아요. 그게요. 암컷과 수컷 왜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다고 미국에서 여러분 이 면직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만 일어날 일입니까 지금요? 그러면 내가 이런 설교를 이런 걸 성경대로 가르치면은요 손을 게으르게 가난한 자는 맨날 빌어먹고 얻어먹고 그리해 사는데 그 기분 나쁘잖아. 그거 듣기 싫잖아. 그러니까 이런 설교는 안 해. 목사가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싹군이라는 겁니다. 싹군이에요. 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교인들의 인기 얻는 설교만 하고 그리고 돈 받아서 먹고 살기를 원하는.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그 메시지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말라는데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다 죽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이 세상을 보면 마지막 시대.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 진리의 설교는 안 하잖아요. 성경 설교는 안 하잖아요. 무슨 설교? 내레티브. 그 다음에 생활 설교. 그것만 하잖아요. 그거 하는데 무슨 구부반응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믿기를 원하는 그런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괴로운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말씀을 내가 쉴까 하고. 자, 실패하지 않으려면 먼저 계산을 해야 한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망대가 할진대. 뭐죠? 에? 그 기둥 세워가지고 저 뭡니까 이 전망하는 이 파수하는 파수대를 얘기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준공하기까지 계산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지혜잖아요. 이건 지혜잖아요. 또 하나 있었죠. 전쟁을 할 때 이길 수 있을 건가 못 이길 건가 판단해보고 못 이길 것 같으면 화친하고. 그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가성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처럼 가성비 없이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예. 가성비 없이. 왜냐하면 내가 배우면 배운 만큼 가성비는 돈은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성과는 많이 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전부 다 공부 안 되면 전부 다 돈 막 쏟아 부어가지고 학원 가죠. 인간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가성비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절망좌절. 왜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이 막 그렇게 집단 자살하고 왜 그럽니까? 여러분 잘 모르지. 안 나오니까. 여러분 잘 모르죠. 그런 건 뉴스에도 안 나와요. 오지게나 했으면 목사 부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했겠냐고요. 뭐 때문에 자살한 겁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니,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응? 게으른 자는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고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아니,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미리 젊었을 때도 생각하고 준비하고 뭔가 미래를 위해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아이고, 나는 해도요 뭐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건 무능해서 안 되는 건 뭐 어쩔 수 없죠. 무능해서. 무능한 사람 뭐 해야 돼요? 얻어먹고 빌어먹어야죠. 왜? 성경이 있잖아요.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항상 얻어먹고 살았잖아요. 예. 얻어먹고 빌어먹고요. 정말 나도 괴롭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참 괴로워요. 예. 그러니까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서 계산을 하고 움직여 보라는 거예요. 움직여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믿음이 우선 있어야 되겠죠. 예. 나는 내가 개척할 때요, 돈 10원 한 장도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개척하자고 말도 한 적이 없잖아요. 나 혼자. 나는 졸업하면 개척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런데 내 마음에 강력하게 내 마음이 개척해야 된다는 게 그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막 돌아다니는 거야. 어디로요? 강남 대치동으로, 강남 저 반포로, 그 다음에 거기가 너무 비싸니까 저 강석으로 돌아다녀보니까 도저히 계산에 맞추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교회 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개척해야 된다. 한다고 내가 교회에서 나왔는데, 내가 개척해야 되는데, 개척해야 되는데요, 개척해야 되는데 하는데 됐냐? 하늘에서 기다리라고요. 기다리라고. 근데 내가 하늘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 예. 누가 전봇대 올라가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기다려 그런 줄 알았지.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갈망이요. 예? 누가 나를 뭐 데려갈지도 않고요, 내게 와서 좋은 자리를 주는 것도 아니라고요. 내가 갈망하라고. 그런 사모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매일 뭡니까? 내가 이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왜? 응답이 우선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항상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면 먼저 계산을 하십시오. 먼저 계산을요. 저는 개척할 때 뭐 계산을 해가지고요, 이러면 내가 교회를 짓겠다, 그 계산은 안 했어요. 우선 예배당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공간만 내가 구하면, 그걸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걸 할 건가, 그리고 기도하고 내가 찾으러 다닌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일산에 여기 종교부지를 내가 찾으러 2년을 돌아다닌 거예요. 2년. 그러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제가 저 수양관을 살 때도 2년을 돌아다녔어요. 2년요. 그리고 대화동에 저 땅을 살 때도 2년을 내가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안 돌아다닌 데가 없다고요. 전 지금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뭘 하려고 하면은 돌아다녀서 가서 확인도 하고 해보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이런 걸 쭉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판단이 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다니시라고요, 가서 노력해보라고요, 사람도 만나보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고 만나게 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여기 종교부지 받으려고 하는데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기독교 대책연합회 목사님이 누군가 알아봤더니 그 박봉신 목사님, 그분이더라고. 그분 찾아가서 제가 만나 뵙고 내가 식사 한번 대접한, 저 이쪽으로 그 종교부지 분양받아 가지고 오고 싶은데 방법이 뭐 있느냐 그러니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을 구입을 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에게는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절대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든 그 다음에 찾아다서 쑤시고 돌아다니든 해야 돼요. 여러분 뭐든지 그렇습니다. 내 손에 안 잡히면은 기도하시라고요, 다니라고요, 노력하라고요, 만나보라고요. 뭐든지 그렇게 하면은요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계산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뭐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이요 교회 건축을 해가지고요,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런데 시대가 있어요, 시대.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교인들의 헌신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 집도 바치고 했는데 요즘 교회 건축하는데 집 바쳤다는 사람 봤어요? 여기 여러분 일산의 어느 교회는요, 여기서 개척해 가지고요 그 목사님이 42억을 그 교인이 집사가 42억을 헌금했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100억을 들여가지고 저 위에다 교회를 지었어. 그랬는데 이 장로님이 삐져가지고 돈 42억을 도로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팔아가지고 결국 장로님 줬잖아요. 요즘 별 희한한 교인들 많습니다, 여러분요. 나는 이 교회를 건축할 때요, 나는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교인이 없어서 천만 감사하고, 우리가 십시일반 조금씩 해가지고 했던 게 얼마. 여러분 가운데 돈 달라고 해봐. 그러면 구자 계산해서 내가 찾아줄게. 그 받아가면 아주 창피하고 부끄러운 사람도 많아. 그래서 한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 그 교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한 교회에 그렇게 헌금 많이 하는 걸 저는 찬성하지 않아요. 찬성하죠. 왜냐하면 내가 이걸 언제 받느냐면은 진해 해군에 있을 때요, 그 내가 나갔던 교회가 북부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건축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권사님이야. 어떤 권사님이냐면은 진해 화학 비료 공장이 있죠. 거기 이사장 어머니야. 그럼 얼마나 돈 많아요. 그 교회 지을 때요, 다른 사람 헌금 다 못하게 하고 자기가 돈 내가지고 2층 교회를 지었더라고요.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그런데 내가 갔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40일 금식하러 간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 왜 금식을? 지금 그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나가라고. 그 얘기 들어요. 왜 권사님이 마음대로 나가라고 들어가라고 왜 그럽니까? 그 권사님이 돈 다 돼가지고 교회 지었고 사례도 그 권사님이 주니까. 얼마나 부자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목사님 이 방법은 그 권사님하고 싸워서 못 이겨요. 산에 가가지고 40일 금식하세요. 40일 금식. 그 목사님이 얘기를 듣고 기도원에 올라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주일날 위할 사람이 없잖아. 그 절도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아마 그 훈련 끝났을 때, 그 주일날 제가 그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를. 그런데 그 나를 가르쳤던 신병 훈련시킬 가르쳤을 때 그 중상가 그런데 그놈이 그 교회를 다녔대요. 나중에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주일날 딱 오니까는 내가 서 있더라는 거야. 이 짝대기 하나 달고 있는 그 이병이죠 그때 이병. 그래가지고 안 들어오고 그냥 갔다는 거야. 그리고 훈련을 그때 8주인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나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냐고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그 가르치면서 그렇게 욕을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와, 정말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욕을 잘해. 내가 어쩔 수 없이 말 안 듣니까 그 기합을 잡아야 되니까 그 길을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내가 그날 교회 가는데 자네가 나이보다 나이 많지 그때 중사니까 자네가 설교하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그동안 교회를 못 나갔다고 그랬거든. 그런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자,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했잖아요. 40일 하면 한 달? 열흘이잖아요. 30일째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권사님 둘째 아들이 있는데 돈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뭐 오토바이 뭐 1억 5천 3억짜리 이런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 오토바이를 타고 옛날에 마산에서 진해 넘어가는 그 엄청난 이 낭떠러지가 있어요. 여자 둘 태우고 거기를 가다가 신나게 달리다가 그 낭떠러지 한 100m 넘는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3명이 완전히 죽었어요. 나는 몰랐죠. 그 오늘날 권사님이 나와가지고 울면서 제가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으세요? 금식하십시오.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내가 얘기 들으니까요 목사님들이 1년 2년마다 목사님이 쫓겨갔다더라고. 그 교회에서요. 왜? 그 권사가 대빵이니까. 대빵이니까. 그래서 목사는 교인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는 게 좋다. 신세를 지는 게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은 떠나고 그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또 끝나고 또 다시 이제 나는 그때 신학교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놓고도 왜 실패하느냐? 계명 안 지키니까, 말씀 안 지키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혜롭지 못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만 믿으면 실패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줄 아세요? 예수 믿고도 계명 안 지키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를 버리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가르치는 자는 그 사람의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잖아. 그런 교인이 안 되려고 하면은 이유를 막론하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아멘요? 이유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자, 모압으로 내려간 나오미 가족이 실패하지요. 눕기 1장.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엘리멜렉 남편 이름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말론과 기론.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블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모압으로 왜 갔지요? 1절에 보면은 흉년이 와서 그랬어요. 흉년이 와서. 여러분 흉년이면은요 자기 있던 자리를 다 떠납니다. 말씀의 흉년, 그 다음에 경제적인 흉년, 그 다음에 심령의 이 흉년이 오면은요 자기 있던 자리를 다 떠나요. 있던 자리를 떠난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베들레헴이라는 건 떡집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집이잖아요. 거기를 떠난 게 나오미가 불행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자, 남편 죽었어요.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두 아들이, 나오미하고 두 아들이요. 그 다음에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10년이 지나니까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가정에 남편 죽었죠, 두 아들이 죽었죠? 이런 비극적인 이 실패가 왜 왔습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 안 지켜.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처소를 떠나고 자기의 주의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함부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믿음 신앙생활을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도 실패하는가? 육체일은 실패합니다. 육체일은. 왜 실패한다고 그랬죠? 말씀대로 안 사니까. 두 번째, 지혜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자, 그 다음에 지혜롭지 못하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면은요. 그래서 내가 늘 책을 읽고 공부하고 배우라고 하잖아요. 지혜 없으면은 망해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교회도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망해요. 교회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나 살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우린 예수 안에 살아야 되고 절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연습하지 마세요. 훈련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 뺏는 훈련이요, 습관 기르지 마세요. 기도 안 하는 습관이요, 하지 마세요. 왜? 언젠가는 이게 내게 실패로 나를 인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영혼은 실패할 수 없어요. 믿어요? 구원받은 영혼은 실패 안 합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지옥 못 간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성도가 실패하면 돌이켜 다시 회개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왜? 빨리 안 하면 더 망하니까. 더 망하니까. 자, 성도는 일시적 실패를 할 수 있다. 일시적인 실패.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다 빨리 돌이키면 되잖아요. 빨리 돌이키면 되는데 그 실패를 고차가 하지 마십시오. 고차가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위기가 오면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우고 공부해라. 성도는 영원한 실패는 하지 못한다. 여기에 컴마 빼고요. 좀 빼고. 성도는 영원한 실패란 건 있을 수 없다. 영원한 실패요. 천국 가는 이것에 대해서는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적용해 보기요. 성경에 구원받고 신앙에 실패한 자가 누가 있었죠? 구원받고 베드로가 한번 실패했죠. 베드로가요. 예수를 부인하는 실패. 또요, 마가 요한이 시험 들어가지고 주의 일하다 때려쳤죠. 때려쳤어요. 자, 이런 노아도 그랬죠. 노아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면 빨리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은 실패가 고착화됩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 말씀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주변에서 교회 다니면서 실패한 예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본 적이 있나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신앙을 저버려내서 뭐 망했다든지 병들었다든지 그건 본 적이 있나요? 내가 전도사 때 그 교회 집사 그 목사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그 사업처 망해서 정말 나는 그렇게 비참하게 망할 걸 내가 참, 내가 얘기했거든요. 지선 빨리 회개하라고. 왜냐하면 내가 환상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축복이 내리는데
그렇게 주의 종들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 축복이 차단하는 게 있더라니까요.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얘기했더니 기도원에 우살리 기도원에 가더라고요. 너 불광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회개하고 다 고친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는 교인 8명 데리고 다른 교회로 갔대. 얘기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래가지고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그 공장에 그때 그 형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교사였어요. 근데 한 10년 있다가 나 개척했는데 나한테 왔더라고요. 와서 예배 한번 드려. 그래서 가니까는 그 공장이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우리 주인 집사는 망해가지고 자기가 인수했다고 그러는. 그 사람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저 성남에 가면은 그 달동네 있잖아요. 거기서 월세 생활한다더라고. 그래서 뭐 내가 뭐 친하거나 뭐가 그러면은 내가 한번 가가지고 내가 뭐 기도나 해주려는데 별로 친하지도 않았어요. 왜? 얼마나 교만한지. 목사한테도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뭐 지금은 회복됐는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나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말 안 해서 그렇죠. 말 안 해서 그렇죠. 난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나가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게 살아요.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복 받게 살라고. 왜 복 없이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망하게 삽니까? 그러면 뭐 자유스러운가요? 뭐 어쩔 수 없죠. 창피스러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교회 다니면서 실패한 예를 여러분들이 보라 이 말이에요. 보라. 자, 교회 다니면서 실패한 경험이 있으면 나눠봐라. 나는 뭐 때문에 실패했다. 나눠봐요. 나누는 것이 회개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실패 안 했어요? 전부 다 성공하셨나요?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나눠보기도 하고. 자, 실패한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실패 후에 어떻게 회복을 했느냐? 회복을 못한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차가 되면 안 됩니다. 병도요, 내가 믿음을 배반하고 신앙을 배반해가지고 고차가 되면 병이 치료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었는데 그 물질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그 물질이 회복이 안 돼. 고차가 되기 전에 하세요. 고차가 되기 전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면 금방 회개가 되는데, 뭐든지 고차가 되면 안 됩니다. 오래 가면 안 돼요. 잘못된 건요, 바로 즉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고 오래 숨겨, 오래가 아까 내가 얘기했죠. 사기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머리 내가 갱신이 안 되더라. 그 말은 내가 알고 있는 진리 지식도 그래.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요. 자, 우리 질문이 있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왜 실패하느냐? 자, 첫째, 왜 실패해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말씀대로 사는데 왜 실패하죠? 네? 두 번째, 왜?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꾸 공부해야 돼요. 자꾸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영적 생활하고요,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해야요. 말씀의 계명을 지키면서요.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주의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도 말씀 안 지키고 살다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제 하나님의 나오미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엘리멜렉 같은, 주여 신앙과 믿음 생활하며 마가 같은 사람, 주의 하나님의 때로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아버지여, 말씀 지키고 살고 하나님의 지혜가 모자라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배우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여 하나님 내 인생의 삶에 뭘 하든 간에 실패하지 않는 삶이 되어지도록 저들에게 이 은혜가 임할지어다. 뭐든지 하나님이여 실패하지 않는 이 믿음, 이 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힘을 드려오니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씨앗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